9.9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하고 10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둘의 차이는 불과 겨우 0.1에 불과했지만 이 10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그 차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9.9를 은근히 깔보곤 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타박하고 그 말에 9.9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비교당하면서 10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9.9는 억울하게 10에 눌려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조용하고 억울해하던 9.9가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10을 향해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10, 이리 나와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10은 9.9가 뭐를 잘못 먹었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9.9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러자 9.9가 당당하게 야, 나 점 뺐어 라고 외쳤습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웃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웃지 않고 있는 나는 뭐지? 9.9가 점을 빼서 뭐가 된 것입니까? 99가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전에 9.9로 살 때는 늘 10에게 눌려 살았는데 점을 빼고 난 후에는 10보다도 훨씬 큰 99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9.9나 혹은 10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점, 연봉, 성과, 키, 몸무게, 스펙 등등 때로는 9.9로 또 때로는 10으로 살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열등감에 찌들어 기죽어 살고 또 0.1이라도 많은 것 같으면 은근히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이 9.9는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작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기죽어 살게 하던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점을 빼는 순간 당당히 서서 크게 외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점 하나 빠지는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그것이 9.9에서 99로 이름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고 또한 삶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점 하나를 떼어내면 우리는 더 이상 9.9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나 비교의식,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점을 떼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 존귀한 99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왕이면 100하지. 평생 그 일을 채우지 못해서 또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점수를 보고 조건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네가 내 눈에 참으로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따라서 작다고 부족하다고 여길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9.9는 자기를 거의 10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0.1로 인하여서 늘 부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던 점을 빼고 세상이 주는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거의 10이 아닌 새로운 99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말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요. 당신은 9.9가 아니라 99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다. 점 빼고 삽시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를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야고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야고보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야고보는 9.9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다른 야고보들과 어찌 보면 차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약 한 달 전쯤 9월 21일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야고보는 크게 수산업을 하는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로 태어나서 동생 요한과 함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도 잘 알고 지낼 정도로 아주 힘있는 집안의 출신이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 자리를 노릴 정도로 야심만만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좀 전에 이 둘 야고보들에게는 견줄 수 없는 그래서 붙은 별명이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페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죠. 그 야고보는 항상 데리고 가시는데 이 작은 야고보 자기는 늘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또 야고보야 예수님께서 야고보야 하고 부르셔서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가 아닌 다른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은 야고보로 불리고 그리고 자기를 한 번도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가신 적도 없고 또 잘한다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적도 거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작은 야고보는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른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작은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졌을까요? 작다는 말은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작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이인자나 기준 미달 혹은 존재감 없음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말들을 사용해서 야고보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출신지를 따라서 어디에서 온 야고보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 작은이라는 말을 붙여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외형적으로 왜소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적으로 다혈질인 또 다른 야고보보다 온순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로 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이 작은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영향력이 훨씬 적은 다시 말해 두드러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르게 오늘 본문 속 작은 야고보는 눈에 띄는 사역이나 큰 업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제자들 내에서 특별한 존재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고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를 구하지도 않았고 도마처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 감사했고 그에 따른 거기에서 주어진 자기의 위치에 만족했고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에 나서서 눈에 띄는 일은 하진 않았지만 맡은 자리를 충실히 지키며 변함없이 주님을 따른 사람, 그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만약 야고보가 이 작은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거나 불쾌했다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시로 마주쳤을 오늘 본문을 적은 이 마가가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작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거기에서 마가 이 자기의 다락방을 내주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작은 야고보와 자주 이제 마주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늘 보는 사람인데 이 작은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당사자인 야고보가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작다라는 말, 이 말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크고 높고 또한 인정받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작다, 보잘것없다, 뒤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앞에 서고 누구는 박수를 받고 또 누구는 인정받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사람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아도 또 조용해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가 이러한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작은이라고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든 일터든 학교에서든 나에게 주어진 자리들에서 묵묵히 신실함으로 또한 충성으로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작은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는 주님의 사역에 눈에 띄게 기여한 것도 없고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효과적인 인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했다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더 유익하고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를 3년 동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작은 야고보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 주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뜻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렇게 묵묵히 감당해 줄 사람들도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크고 단단한 돌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를 메워주는 작은 자갈이나 모래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선이 굵고 스케일도 크고 앞장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일들을 살피고 또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 역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혹은 리더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또 요한 같은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역할과 활동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도 눈에 띄는 사역도 없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름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나 요한도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작은 야고보는 자기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비록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말씀들을 남기시는지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야고보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따라와주고 특별히 요구하는 것 없이 계산 없이 함께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꼭 필요하지만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일이 있든 없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평생을 한결같이 동료 성도들과 또한 목회자 곁에서 묵묵히 동역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작은 야고보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 집사님, 또 작은 야고보 권사님, 작은 야고보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성도들도 서로 힘을 얻고 목회자도 위로를 얻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처음부터 작은 야고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자기 세계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 생각 또한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명예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자기 이름 앞에 작은이란 말이 붙은 것입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 작은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사람은 자기 하나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이라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시면 참 좋았을 것인데 맨날 보면은 베드로나 요한 또 다른 야고보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 작은 야고보가 중심이 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동료 제자는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데 그는 할 말이 많은 것이죠. 간증할 것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도 남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 나다나엘 등등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이름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좋은 의미에서 저기서도 나오고 누군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심지어 의심 많기로 유명한 도마조차도 복음서에 보면 종종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작은 야고보와 또한 다데오 이 두 제자만큼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입니까? 내가 이러려고 제자가 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작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을 듣고도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기록되지 않은 자, 이름만 올라가고 역할은 보이지 않는 자. 하지만 작은 야고보는 말 그대로 이 작은에 걸맞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3년 동안 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작은에 걸맞는 사람, 겸손에 걸맞는 사람, 자기 부인에 걸맞는 사람, 묵묵한 헌신에 걸맞는 사람.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마치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내가 커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작은 야고보는요, 작은이라고 하는 말에 매여서 괴롭게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료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오늘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은혜와 감사 또한 기쁨과 성숙하게 빚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 것입니다. 찰리 존스라고 하는 작가는요, 현재의 당신과 5년 후의 당신의 차이점은 당신이
오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또한 어떤 책을 가까이 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기 안에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큰 자라고 하는 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길 힘썼습니다. 마음속에 때로 섭섭하고 화가 날 때에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배웠고 또한 오래 참음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바라보고 또한 배우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작은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 갔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제자였지만 12제자 가운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야고보와 그의 형제가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한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작은 야고보는 작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세비우스는요, 작은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미남이었다, 또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성화를 그린 화가들도 바로 이 기록의 근거에서 작은 야고보를 가장 미남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수염도 멋지게 하고 멋지죠. 눈매도 그렇고 저 동상도 그렇고 아주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후 만찬 이 그림에도 보면은 이 가장 멋진 제자를 지목하면 틀림없이 작은 야고보인데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저 가운데 제일 잘생긴 제자가 어떤 제자인 것 같습니까? 이게 다 잘생겼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멋지고 잘생겼는데 이제 저 안에서 작은 야고보는 보실 때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옆모습이라 우리가 잘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이 제자가 가장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쩌면 이 작은 야고보는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면서 자기의 화려함이 튀어나올까 봐 그래서 스스로 작은 야고보의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제자였지만 그렇지만 그에게도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했다. 이게 중요하죠. 12제자 가운데 가장 작은 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는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게 되는데 그래도 죽지 않자 톱으로 켜 죽어서 순교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서 요세푸스라고는 유대 역사학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큰 야고보도 아니라 작은 야고보가 제일 예수님을 닮은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야고보는 별로 요란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또 별로 자랑할 만한 공로는 없었어도 크기나 높이나 어떤 서열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기의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작은 야고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 앞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 큰 칭찬은 받지 못하지만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고 하는 일이 크게 돋보이진 않아도 주님의 마음에 남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주목을 받았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비교하는 대신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자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작은 야고처럼 되어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좀 드러나게 일하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말씀의 작은 야고보처럼 조금 낮은 자리에서 좀 숨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세상은 나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은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